하겠습니다. 먼저 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였는데 이는 누구냐 하자. 다 같이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힘과 능력으로 다가오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무슨 주일이라고요? 종려주일이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지금 본문을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을 보았잖아요. 여기서 종려나무까지다라는 것을 읽어보셨습니까? 읽어보지 못했잖아요. 종려나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냥 나무까지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은 요한복음에서 바로 이 종려나무까지를 베어서 흔들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종려주일로 이렇게 이제 절기를 지내고 있는데 여러분 이 종려주일 어떤 날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종려주일은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그냥 절기니까 그냥 그렇게 주일을 보내는 것이지 혹시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종려주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의 시작입니다. 무엇 때문이죠? 우리 1절 말씀에 본 것처럼 예루살렘이 가까이 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미 예루살렘 안으로 들어가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시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물론 이 마태복음 앞에서도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이미 말씀을 해주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가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겁니다. 죽기 위해서. 우리 마가복음 한번 10장 한번 말씀 잠깐 읽어보도록 할까요? 마가복음 10장 32절로 34절까지 말씀인데요. 저기 앞에 있어요. 앞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거기까지만 먼저 볼게요.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과 지금 제자들과 그 무리들이 함께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앞서서 가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다 뒤에 있어요. 무리들은 뒤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앞서서 가시고 계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을 머뭇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저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지금 비장한 각오를 가지고 앞서서 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가고 계신다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이유는 죽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도 단호한 그런 뒷모습을 보이면서 올라가고 있어요. 왜 이것을 알 수 있죠? 뒤에 보니까 말씀 뒤에 보니까 제자들이 어땠다고요? 따르는 사람들이 놀랐다, 두려워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예수님께서 이전에 이미 많은 표적들을 드러내셨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다 나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할 것이다라는 것을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이제 이번에 올라가시는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정말 아주 중요하잖아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예루살렘에 여러 번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셨지만 지금 올라가시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올라가신 그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앞장서서 가시는데 뒤에서 보니 그 뒷모습을 보니 너무도 놀랍다. 너무도 두렵다. 이렇게 지금 무리들과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그 뒷모습 자체가 아주 당당하고 비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걸음걸음의 뒷모습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지금 현재 죽음을 위하여 올라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당당함으로, 단호하게, 비장한 마음으로 걸어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의 뒷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내신 그런 단호함처럼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자야 라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분을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구나. 아, 저분을 보니 나도 주님께로 돌아가고 싶다 라는 것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는데 결국 뒤에 보니까 33절 34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 때문에 지금 올라가고 계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당할 일들이 뭐예요? 능욕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범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범으로 삼고 그분을 뒤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어쩌면 이 마태복음 21장의 배경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마태복음 배경을 보니까 21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계속적으로 걸어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렇죠? 걸어서 올라가셨는데 이번에는 뭔가 다른 것처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지금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 요한복음이나 이런 말씀을 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6월절 열세 전에 이미 베단이 올라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곳에서 하룻밤을 자고 안식일을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날이 바로 주일이거든요. 그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람산이라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막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겠지만 이 감람산이 굉장히 중요한 곳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감람산은 어떠한 곳입니까?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어디에 붙잡히셨어요? 바로 이 유다의 배신으로 감람산에서 붙잡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통곡하며 기도하던 곳이 바로 이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은 감람산에서 하나님 예수님의 재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감람산 정말 많은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곳이 이 감람산이었어요. 예수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이제 일주일 동안 어디를 올라가시죠?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감람산에 올라가셨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이 감람산은 계속적으로 아주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 감람산 벳바게에서 예루살렘까지는요 거의 한 2k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2km에서 이제 2km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인데 여기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따로 부르십니다. 따로 부르셔요. 따로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어떤 사명을 주실까요? 2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아멘. 사실 이 21장 전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서 하룻밤을 주무시고 여리고를 지나면서 눈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 두 사람을 이제 고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이나 표적 같은 것들을 베푸시고 난 이후에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나가서 무엇하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내가 너를 고쳐줬다 가서 얘기하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가서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드러내놓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제 당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선지자, 그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제 공포하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다가왔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기적을 보고서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두 사람을 따로 불러냅니다.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두 사람을 따로 불러내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이 나귀 주인을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특히나 제자들이 그 사람을 알면서 뭐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닙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면은 맞은편 마을로 가면은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는 것을 함께 볼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가가지고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풀어서 끌고 오라. 여러분들 이런 누군가가 나한테 이런 명령을 했다면 여러분들 가서 이것을 곧바로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순종하지 못하잖아요. 내게 아니잖아요. 내게 아닌데 풀어서 끌고 오라라고 얘기를 하면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허락도 받지 아니고 끌고 오면 어떻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법의 심판을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라.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그곳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풀어서 내게로 끌고 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3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가가지고 누군가가 그거 왜 푸는데 왜 그러는데 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이 주라는 것은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다 만물의 주인이 바로 나다라는 것을 드러내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쓰신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쓰신데 이렇게 얘기를 하래요. 그러면 어떻게 했다고요? 어떻게 하겠다고요? 즉시 보내리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아간 이 제자들도 굉장히 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 시작.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 명하신 대로 하여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예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신 그대로 가서 그 모든 일을 행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마음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동의하지 못하는 그 일에 우리가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말씀에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에 이것이 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갑자기 다리 아파. 그동안 계속적으로 걸어다니던 그곳을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다리 아프니 나귀 새끼를 풀어와라. 내가 타고 갈 거다. 이렇게 해서 나귀를 끌어오라 그랬을까요?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4절 말씀, 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성경이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자유를 주려고 자유케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무엇을 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종함으로 여러분들 누가 이거 해가지고 하는 거 그게 자유합니까? 자유하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유를 주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 어떤 것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자유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참 자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참 자유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그 모든 일들을 처리해 나감에 있어서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이렇게 해. 그러면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해줘서 그렇게 했더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어떤 게 더 쉬울 거야? 내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추진하는 그 모든 것들, 이것과 누군가가 나도록 하라고 했을 때 어떤 것이 더 쉬울까요? 하라고 한 것, 그것이 가장 더 쉽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이 자유로웠다라는 것을 또한 생각하게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함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스가랴서 9장 9절 말씀에 나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데 이미 스가랴서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내 왕이라는 것은요, 정관사가 붙었어요. 내 그 왕이, 너희의 그 왕이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탄생, 메시아의 오심, 그리스도가 오심, 이것은 언제부터 예언되어 있습니까? 창세기부터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어디예요? 창세기 3장 15절, 우리가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고 난 이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해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가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니 너희들은 그의 말을 따르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또 누구에게? 모세와 그 다음에 또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이제는 다윗 언약을 주시죠. 다윗을 통하여,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 왕이 내 앞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 왕이 내 앞에 임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나귀 새끼를 타는 이유는요, 그는 겸손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무엇이라고요? 겸손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처럼 겸손한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겸손과 교만 무엇으로 차이가 나는 것일까요? 어떤 자가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떤 자가 교만하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 교만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겸손한 자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렇게 겸손한 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나귀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 지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 계셔요. 근데 그분은 정말 멋있는 말을 타고 오지 않으세요. 이 말이라는 것은 전쟁을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나귀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은 빠르잖아요. 근데 이 나귀는 빠르지도 못해요. 그리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짐승이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다라고 얘기했는데 짐만 이렇게 나르는 그런 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겸손하여서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어미 나귀를 탄 것이 아니라 새끼 나귀를 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만큼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평화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께 직분을 받은 자예요. 어떤 직분을 받았어요? 화목케 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평화가 있기를, 화목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를 타셨는데 제자들이 그대로 하였잖아요. 그리고 난 이후에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아멘. 자,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여서 나귀를 끌고 왔어요. 그곳엔 지금 예수님만 계신 곳이 아니라 나머지 제자들과 또 큰 무리들이 있잖아요. 끌고 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중합니다. 왜죠? 팔레스틴 지역은 낮에는 너무 덥고 밤에는 너무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의 역할은 밤에는 이불의 역할을 하고 낮에는 햇볕을 가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겉옷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이곳은 가난한 곳이잖아요. 굉장히 비싼 그런 옷이 바로 이 겉옷입니다. 근데 이것을 벗어서 어디에 올렸다고요? 나귀 새끼 위에 얹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님 거기 위에 타시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정말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겉옷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먼저 바쳐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겉옷을 그 위에 올려놓더니 예수님께서 타셨어요. 이 모습을 본 무리의 대다수는 어떻게 했는지,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제자들이 한 그 모든 모습들을 보고 난 이후에 무리들도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다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무리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다 펴서 차곡차곡 이제 가는 길을 전부 다 이렇게 길에다 펴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곳으로 지나가게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여주는 것이 정말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도 그 제자들이 한 것을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들이 겉옷을 펴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길을 예비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나뭇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에서는 종려나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종려나무의 나뭇가지를 베서 길에다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흔들면서 찬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길에다 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앞에서 가고 뒤따르는 무리들이 무엇을 하였다고요? 예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찬양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 찬양을 하였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니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이 소리 높여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한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것을 찬양했다고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한 목소리로 높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호산나가 무슨 뜻일까요?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호시아나, 지금 구원하소서. 호시아는 구원하소서, 나는 지금,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구원하소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보았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이 모습,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구약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상징적인 행동은 무엇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알고 있을까요? 말씀을 이루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는 지금 6월절이잖아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곳에는 한 200만 명에서 300만 명 정도가 그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들 가장 큰 절기가 6월절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들어서 함께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니까 저분이 우리가 기다리시던 그 왕이구나라는 것을, 그 메시아구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같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은 무엇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분이 바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렇게 찬양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여러분, 가장 높은 곳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가장 높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바로 그 천상을 얘기를 하잖아요. 그곳에서,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제자들과 따르는 무리들은 예수가 누구시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구약에서 말씀하신 메시아다, 구약에서 보내주시겠다 한 왕이다, 다윗과 같은 왕이다 라는 것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들 한참 후에 또 있어질 한 5일 정도 있다가 이제 되어질 그런 무리들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열광적으로 예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 이들이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외치잖아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을까요? 구약에서는 반드시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가 오면은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라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자기들은 로마의 속국으로서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지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상적으로 나를 구원해 줄 예수님을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생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들이 기다리는 것은 이 땅에서의 영화, 이 땅에서의 평화만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치는 자들로 변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나라는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유한한 삶입니다. 유한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현재 나에게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구원하실 수 없는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힘든 문제들, 지금 바로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분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분을 찾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 가운데 항상 머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무리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어요. 그러니 그곳에 있는 온 성이 다 소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나귀를 타고 오시는 분은 누구를 의미한다고요? 메시아를 의미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소동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질문이 항상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분은 누구실까? 먼저 생각해 보시고, 이분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이분은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을까? 이분은 도대체 누구신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곱씹고 곱씹으며 또 생각하고 생각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어떠한 분이신지를 날마다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분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생각해 보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나한테 그분은 누구신가? 이것이 항상 질문으로 나 자신에게 던져져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무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것은요, 지금 현재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누구로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무리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무시하던 곳이 바로 이 갈릴리거든요. 근데 그곳에서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여기서 얘기하는 선지자도 그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구약에서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 예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이 예수님께서 자기들을 정치적인 모든 상황에서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선지자로 오셨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고 지금 응원하고 찬양하고 지금 그러고 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은 정작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그 사역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누구시라고 고백하고 있다고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바로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일을 했는지 정확하게 깨달아 주님과 함께 늘 행복한 동행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오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 1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뒷모습, 아름다운 뒷모습을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냥 무심코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저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저래?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분이 바로 진짜로 예수님을 믿는 자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저렇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흐르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는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실 때 어떻게 가셨다고요? 단호하게, 아주 비장하게, 당당하게 그렇게 걸어가셨다라는 것이에요. 무엇하러 가는데? 죽기 위하여 가는데도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면 지금 내가 감당하기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요? 2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메인 나귀 새끼를 풀어서 끌고 오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들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마음으로는 동의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성장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짜로 있네? 그래서 진짜로 풀어 오려고 했더니 풀어서 끌고 오려고 했더니 진짜로 그냥 가져가라고 얘기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말씀 반드시 그렇게 되어지는구나 라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하여서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리의 눈으로 목격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6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명하신 대로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순종할 때에 내 생각, 내 마음대로, 내 지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행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됩니다. 사랑하면 됩니다. 그런데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연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방법대로 그냥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마음은 힘들더라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더욱더 당당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그분이 바로 그 왕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왕이시다라는 것이에요. 왕. 여러분들은 누구예요? 왕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당당하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정말 세상에 권력 있는 자녀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이 왕이신데 왕의 자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어깨를 탁 펴고 당당하고 힘있고 능력 있게 걸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은 왕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성품 무엇이죠? 겸손과 온유입니다.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그분을 닮아가신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온유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평화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은 자로서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